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가 시골이어서 이렇게 여름이나 이런 데 가면은 큰 왕거미가 이렇게 거미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새벽에 이렇게 이슬이 내리잖아요. 그런 거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이슬이 내리면은 거미 그 발끝에 이슬이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싹 이렇게 먹고서 하루를 시작해요. 제가 미물들한테 지혜를 배워요. 여러분이 새벽에 주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쫙 올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생수의 말씀, 은혜를 여러분한테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내리듯이 새벽에 사모하면서 나온 성도들에게 그 생수의 말씀과 은혜로 오늘을 살 힘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의 원리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냥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어제와 이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때에 요한 사도도 참 고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떠나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함께 있던 사도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하늘나라 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고 또 성도들이 떠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일을 했던 게 이제 이단들이었어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사탄이 정말 뭐 우는 사자처럼 그 삼킬자를 두루 찾아 헤맬 거다. 그리고 그때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기 같은 사도들을 세웠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그게 있다는 걸 분별하는 게 아니라 분별했으면 이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거짓 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또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을까, 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까가 요한에서 전체의 내용이지만 오늘 어제에 이어서 그러면 그런 거짓 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또 승리할 수 있을까가 오늘 24절부터 28절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요한사도가 24절에 만약에 그런 어려움 상황과 거짓 영의 역사들이 있다면은 너희들이 무엇을 갖고 싸워야 되냐면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옛 계명, 옛 말씀, 이게 처음 들은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분별하거나 또 거짓 영을 쫓거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나 가톨릭에서도 이렇게 같이 인정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어요. 그 어거스틴이 그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성 프란시스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성 프란시스가 그 당시에도 성직자들이 중세에도 타락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세 가지가 없을 때 타락하더래요. 첫 번째가 성경을 읽고 성경과 함께 독서를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성경을 많이 묵상하는 것과 함께 책을 많이 가까이 하지 않는 성직자들이 타락하더래요. 두 번째가 기도를 쉬면 타락하더래요. 세 번째가 육체 노동을 쉬면 타락하더래요. 이게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게 없는 사람이 타락하더래요.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가니까 목회자가 세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평공목이라고 있더라고요. 평생 공부하면서 목회하자. 그래서 진짜로 이름이 평공목이에요. 그래서 백근삼 목사님도 평공목이라고 만들고 이렇게 목회자들을 말씀 읽게 하고 적어도 한 달에 두세 권 책을 읽히고 막 이런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평공목이 있어요. 평생 공차면서 목회하자. 평공목, 평생 공차면서 목회. 그래서 틈만 나면 나가서 이렇게 공차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건강해야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주예요. 이게 여기 목숨 걸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산기도파가 있어요. 정말 쉬지 않고 올라가 갖고 그 산에 가면은 그 대학원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산기도파가 있고, 또 하나가 정치파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뭐 총학 회장이나 뭐 학생회장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네 가지 파가 있어요. 마지막까지 신앙 지키는 쪽이 어느 쪽이게요? 변질되지 않게. 1번이 평공목이에요. 평생 공차는 거 말고 평생 말씀 붙들고 목회하는 쪽이에요. 2번이 상기도파예요. 3번이 그래도 공차는 파예요. 그리고 4번이 정차는 파가 제일 먼저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정치적으로는 내가 어느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만 위해서 일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처음 들은 거 우리 가슴에 새기고요. 이거 붙들고 목회도 하고 성도도 이거 붙들고 날마다 그 영적으로 분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도 그러고 목회자의 삶도 그러고 흔들림 없이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의 영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처음 들은 말씀,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견고히 쓰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데 정말 목회자가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정말 부지런히 아침 저녁으로 불철주야로 연구하지 않는 교회는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생멸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한국 교회도 이렇게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위기인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하자. 선한 일 많이 해야 돼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빼고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무너진다고요. 여러 개 유럽 교회의 전초였어요. 유럽 교회가 구제하자, 봉사하자, 그리고 사회복지하자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해야 된다니까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뭘 빼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빼기 시작했다니까요. 예배를 빼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가서 봉사하자는 거예요. 그거 빼고 선한 일 하자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탄이 너무 좋아요. 광명의 천사 사탄은요 너무 지혜로워요. 그래서 뒤에서 팔짱 끼고 씩 웃어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들 힘들잖아. 빨리 가서 제주강원 가서 봉사해야지. 세월호 팽목항 가서 봉사해야지. 아니라니까요. 가장 먼저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양보하지 마세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강단에 은혜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성도들이 가슴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서 졸다가 가고 맨날 이 매너리즘에 빠지니까는 은혜 없는 말씀 10년 20년 들으니 차라리 좋은 일 하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다시 각성하고 성도들이 그 은혜 없는 목회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어나게 해달라고, 목회자들은 생명 다해서 말씀을 붙들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사시 공부하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현지가 지금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사시 공부하는 사람들이요 하루에 12시간 15시간씩 공부하더라고요. 목회자가 말씀을 그렇게 연구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 살린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 지키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처음 들은 것, 그 말씀, 이제는 내가 유만하면 됐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요, 말씀 처음 들은 것을 거하게 하다 할 때 메노라는 헬라어가 현재형이에요. 이거는 어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날마다 들으셔야 돼요.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주일날 한 번 듣고 뭐 수요 강론 듣는 데서 끝나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새벽에 말씀을 가지고 하루 정말 거미의 지혜처럼 하루 그 내가 주님 주시는 이슬로 목을 적시지 않으면은 하루를 살 수 없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언제 임해서 우리 영혼을 흔들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하루 승리할 수 없다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거짓 영에 대해서 이기기 위해서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기름 부음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했어요.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인데 그것이 있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목사님이 가르치잖아요. 아니에요.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그분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스승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제 지식을 가르쳐요? 말씀을 전할 뿐이죠. 제가 성령의 감동이 없이 어떻게 외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껍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태근 목사님이라고 지금 이제 삼일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늘 마음에 이렇게 담아지는 게 있어요. 한국교회가 말씀과 기도 두 축은 너무 많이 강조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강조하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는 날마다 하는데 성령의 내주하신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날마다 건조해진대. 에베소 교회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거짓 영을 이기고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성령에 민감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성령의 민감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기쁨과 그 은혜와 그 영적인 그 기쁨을 여러분 놓지 않으려고요, 죄도 끊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행복하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우리의 지정의가 바뀐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그분의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그 유아교육 이제 애들 교육학 하는 분들이 아 포인트가 들어와요. 아, 무릎을 치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되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자기가 성령의 깨달은 가운데 자기가 큰 은혜 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어제 얘기했어요. 성령의 능력성뿐만 아니라 능력성이 아니라 인격성을 보면서 분별하라고. 기억나죠? 여러분 능력성이 아니라 인격성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가운데 오늘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변화된 내일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다 얘기하니까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자꾸 균형 있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권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전도의 능력 필요하고요, 사탄을 쫓는 능력도 필요하고요, 기도의 능력도 필요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기도할 때 끊어지는 거 경험하셔야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 경험하셔야죠. 막 알코올 중독, 술 취함, 막 도박이 끊어지는 거 경험하셔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들 경험하면서 사세요.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중풍이 떠나가는 것도 경험했어요. 기도했을 때 암이 떠나가는 것도 경험했어요. 내가 양육했던 종인데 우울증 환자였는데 맨날 카타칼로 손목 걷던 사람인데 기도할 때 우울증이 끊어지는 걸 경험했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능력보다 인격이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뭐 하나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언도 받으시고요, 통변도 받으시고요, 악한 영이 결박되는 거 하셔야죠. 그러고 나서 해보니까 그거보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를 닮아서 작은 예수로 겸손히 섬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할 때요, 이방의 술객들이 따라했어요. 그래서 피를 변하게 하고 뭐 개구리 재앙, 뭐 이 재앙 할 때 따라했어요. 그런데요 나머지 재앙들은 못 따라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능력도 어설프게 경험하지 말고 성령의 강권하시는 그 파워풀한 능력을 경험하면 세상에 그 무당 굿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능력의 끝판왕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까 능력도 사람이 어리석어서 능력주의에 빠지는구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희생과 겸손의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건 사탄이 못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능력 많이 받은 부흥사들이 머리에 올백 넘기고 흰 구두에 하얀 양복 입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는 거면서 나중에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 닮은 인품이 일어나요. 그래서 겸손하고 십자가 지고 내가 힘이 있더라도 소리치지 않고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힘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28절에 무엇으로 악한 영을 이기고 제어하면 살까?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갑자기 주님의 강림하실 것을 얘기해요.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종말론적 의식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끝을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도 흔들릴 때가 있었어요. 내가 좀 고생 덜 하고 싶다. 이제는 좀 누리고 싶다. 여러분, 그때요 주님께서 끝을 자꾸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끝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인격이 훌륭하거나 아니면 뭐 영성이 좋거나 이거보다 그냥 끝을 아는 사람 같아요. 아무리 목회 막 큰 건물 짓고 그렇게 하다가도요 목회자 마지막에 한순간에 혹 무너지면은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걸 알아요. 정말 마지막에 주님 강림하실 때 그분 앞에서 심판받을 사람처럼 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영성을 지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게 파루시아예요. 그때 내가 내 믿음 지키면서 이 세상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산다. 담대함이 파레시아예요. 그래서 이런 워드 프레이를 해요. 파루시아 때 파레시아를 붙들고 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강림하실 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을 계산할 때요 내가 주님 앞에서는 신전이식 마지막 주님 오실 텐데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실 텐데 내가 탄 비행기가 제주공항 사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탄 배가 세월호도 될 수 있는데 내가 오늘을 마지막 예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요 100년 금방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따져보면은요 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노는 시간 빼고 그러면 봉사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깨어 있는지 알아요? 그렇게 그냥 주님 오실 날이 내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유한한 것 바라보면서 마음 두지 않고 여러분 뭐 대학 붙었다, 좋은 데 취업됐다, 누가 땅 샀다, 이거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진짜 아침 안개 같은 것들이에요. 그렇게 붙들고 있다가 여러분 그거 하나에 일희일비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부끄럽게 고개도 못 드는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 마지막 파루시아 때 파레시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조명하시냐면 여기 있는데 마지막을 보게 하세요. 주님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 게 지금 안 좋은 일들도 주님의 시간 가운데 끝날 때를 봐요. 그래서 딸아 울지 마라.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게 곧 좋은 일 된단다. 1년 후에 웃을 일이 된단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아들이 와서 막 교만해져서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면은 아이고 이 녀석 이것 때문에 마음 높아져서 이 연단 들어오겠네 하면서 인생 끝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파루시아 때 파레시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도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 때 마지막처럼 살아가세요. 그러면 버릴 게 보여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세상에 바울이 왜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이 기억하는 인생, 아들아 딸아 세상은 너를 주목하지 않지만 나를 너는 기억한다 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